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손을 꼽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 아주 귀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가르치던 헨리 나우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20권 이상의 책들이 모두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추앙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성과 지위, 돈,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전부 버렸습니다. 장애인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평직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그는 주님 앞에 몇 년 전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좋은 것 전부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그러나 한 장애인을 만난 후에 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하여 올라갔고 실제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우는 삶, 버리는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지식도 채우고 돈도 더 채우고 권력도 더 채우고 배경도 끈도 더 채우고 쾌락도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채우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채우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우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채우는 비결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비울 수 있는가 하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바라보는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비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비우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죠.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아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습니다.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시지만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느냐, 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대접이 소홀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남이 나에 대해 조금만 비방해도 발끈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요?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흙입니다. 원래 우리의 출발점이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말 역시 휴모스에서 나오는데 humility. 다시 말하면 내 출발을 아는 것, 내 근본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례식 할 때마다 흙을 뿌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례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샥 뿌립니다. 여러분 다 흙입니다. 이 출발을 알고 이 근본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지금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인도 사역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종 직전입니다. 그 옆에서 그를 돌보는 간호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떠나는 그 순간을 지키다가 묻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장례식에서 어떤 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윌리엄 캐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꼭 말하라면 이 말을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바로 시편 51편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되뇌이다가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01년생, 죄 많으며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팔에 의지하여 잠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제법 무엇인가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법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법 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법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한 번은 위대한 전도자 무디에 대하여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악평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무디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데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소해서 이건 명예훼손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막 펄펄 뛰고 있는데 무디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사는 틀렸어. 사실은 말이야, 나 이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고 훨씬 더 악한 존재야. 그들은 나를 잘 몰라. 그러며 끌끌끌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는 것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나가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중국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빌 허자가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nothing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empty로 나옵니다. 텅텅 빈 것. 그걸 다 종합하면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가진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가지셨던 하나님 아들의 자리와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생명의 권세를 스스로 버리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을 버리시고 스스로 없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서울을 가시거든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비석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아 여기가 이 선교사님의 묘로구나 한번 쭉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보면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바로 이 비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홀은 의사로서 자신의 편한 모든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캐나다 선교사인데 로제타 홀 미국 선교사 로제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의 소개령이 내렸습니다. 전부 떠나도록 그렇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임스 홀은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그만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발진 티푸스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임스 홀이 죽을 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 아내의 뱃속에는 7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그의 아내 로제타는 조선 땅을 떠납니다. 미국에 갔다가 시댁이 있는 캐나다로 갔습니다. 남편을 파송했던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조선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보내드리니 조선으로 돌아가 남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안위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다 버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평양 기홀병원, 농아학교, 또 현재 2대 부속병원인 동대문병원, 인천 기독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 여러 병원과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 곁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비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버려야 할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챙기고 입장을 세우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잘 찾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비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존심마저 포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월 9일이 다가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이 대선에는 꼭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할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비울 사람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을 챙기고 빼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백성을 위해 마땅히 취할 것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자기를 비울 사람, 자기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력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비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 자리만 올라가면 다 취하고 또 취하고 그 특권들을 남용하는지 한 사람도 제대로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왜 취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는 버리는 자리입니다. 비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또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버린 경험이 있어야 앞으로도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은 번들하게 잘하는데 비울 수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십자가의 비우심을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기 비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기 시작하십니다. 점점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업그레이드가 다운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갤럭시 노트 7을 쓰다가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주로 이 메모를 많이 합니다. 착상, 설교 착상도 쓰고 특별히 기사를 읽다가 듣다가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설교로 나오죠. 필기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만 갤럭시 노트 7이 폭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람에 그걸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갤럭시 노트 5로 바꿨습니다. 한참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걸 쓰기는 쓰는데 필기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 올라가는 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것은 꽤 보아줄만 한데 이게 세상에 힘듭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운그레이드가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그 중에 더 가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변두리 나사렛 목수집 장남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하고 버림받은 살인 강도가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 붙잡혀서 그렇게 억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강제로 힘이 없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순종하여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완전히 다 비운 현장,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인간 모두는 자꾸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때로는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자꾸 비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기는커녕 점점 추락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채워지고 또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40년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 모두가 없어졌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꿈도 의욕도 기쁨도 다 비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비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 비워진 다음에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또 다른 40년 동안 그는 순종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비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채우기 위하여 비우십니다. 쓰러지셨습니까? 주님은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십니다. 능력을 더하시기 위하여 힘을 빼십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쓰라립니다. 왜 저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뭔가 보이더래요. 조그만 것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더기 같은 것이 보이더래요. 꼬물꼬물하는 구더기. 아이고, 더러운 구더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구더기가 점점 클로즈업이 되더니 자기 눈앞으로 다가오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십니까? 바로 그 주님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팠으면 나보다 더 아팠냐? 네가 억울했으면 나보다 더 억울했냐? 네가 배반을 당했으면 나보다 더 배반당했냐? 네가 버림받았으면 나보다 더 버림받았더냐? 그 성도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대답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계속 살았다고 하는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비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모두 다 비우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비워짐을 감사하며 비움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비움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고 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으로 채우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 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 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과 반대로 가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가는 삶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비움의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로 여기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비워야 합니다. 욕심도 비우고 교만도 비우고 자랑도 비우십시다. 나를 위한 권리를 포기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주신 귀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